예수 의지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으신 영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주를 주의 손 의지하고 살때 주의 손 의지하고 살때 나를 해한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조르신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우리 고백을 담아 찬양합시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만 사모합니다. 주님만 사랑해요. 나의 기도들에서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조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주, 나의 기도들에서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조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사모합니다. 저와 함께 고백할까요?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사모합니다. 예수 친구 되기 원합니다. 늘 동행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내가 사모하는 주님, 주님만 사모합니다. 저의 전부 되신 주님,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평생의 주를 의지하며 소개하여 주옵소서. 평생의 주님을 의지하며 소개하여 주옵소서. 평생 주님 소개하여 주옵소서. 평생 주님, 평생 그 사랑 주소서. 평생 그 사랑해 주님 바라게 하여 주옵소서.
나아가게 하기 위하여 놀라운 대가를 지불하신 우리 주님을, 우리는 주님을 보게 되고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주. 다시 한번, 내가 의지하는 예수,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의지하고 그 천국에서도 의지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천국에 가도록 하여 의지할 수 있고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 바라봅니다. 온전히 주님만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평생 주님 바라보고 천국 바라보고 살게 하옵소서. 주님 바라보고 살게 하옵소서. 천국 바라보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좌우의 눈이 흐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 자신에게 중심이 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오직 주님 바라봅니다. 천국 바라봅니다. 천국 바라봅니다. 주님, 오직 주의 천국 바라봅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것, 우리가 사모하는 것,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주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의지하는, 기도 들으시는 줄 알고 의지하는, 사랑하시는 줄로 알고 사모하는, 그저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볼수록, 주님을 발견할수록, 주님을 깨달을수록 주님이 나의 친구이시며 믿을 나의 친구이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선 줄로 알면 넘어지고 가진 줄로 하면 놓칩니다. 우리는 발음을 알지 못하며 하나님의 길도 알지 못합니다. 눈을 감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우리 가사대로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주님 지혜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몰라요. 주님 능력이 없으면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주님 생명, 그 천국 영생의 생명이 없으면 제가 살아도 사는 것 아니고 한순간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없으시면 안 됩니다. 저는 주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저는 주님의 능력 없으면 안 돼요. 주님의 능력을 써주세요. 설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 능력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 없으면 안 돼요. 주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못해요. 주님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제가 결정할 수도 없고 길도 찾지 못해요. 주님 가르쳐 주시고 주님 지혜를 보여주시며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능력만 삼아며 바라보며 주님 능력으로 더 가까이 나가고 주님 능력을 붙잡고 주님 능력으로 강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생명을 주사 죽음뿐인 곳에서 살 길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뿐인 곳에서 살 길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뿐인 곳에서 살 길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저 감사합니다. 주님 같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 부를 때 갈 곳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가는 생명과 힘이 하여 주옵소서. 앞에 나가는 생명을 돕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모아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주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주의 생명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말들도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할렐루야. 코로나19 때문에 못하는 게 많고 문제가 많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 의지하는 의지가 없고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없으니 뉴스 한 자락 나오면 벌벌벌벌하고 누가 그랬다 그러면 수근수근하고 어디 그랬다 그러면 깜짝 놀래고 참 다른 결과가 많지 않습니까? 안 그럴 것 같은 곳에서 문제가 나고 큰 갈등과 비용을 지불하지만 온 세계 그리스도인들의 기도 가운데 이 코로나19를 이겨내는 곳에서 사람의 본성이 회복되고 참된 가치를 인류가 발견하고
여러분, 그리고 그 참된 가치는 하나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결국은 말씀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바라보는 것도 있지만 세상 속에서 참된 가치에 갈망이 생기면 결국 말씀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이 일을 잘 됐다 결코 얘기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문제는 이 바이러스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인정하지 않는 것임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줄로 압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온 땅에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온 땅에 주님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주님 없이는 아무같이 없는 삶입니다. 쓰러질 것 같지만 주님이 계신 주님을 인정합니다. 우리 예수 이름 부르며 기도합시다. 예수여, 예수여, 우리를 기억하옵소서. 예수여, 예수여, 저희를 기억하옵소서. 예수여, 저희를 기억하옵소서.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 온 땅을 다스리시는 주님, 온 땅의 왕이 되신 주님 온전히 바라봅니다. 온 땅의 왕 되신 주님 온전히 바라봅니다. 예수여, 저희를 기억하사 하늘에 주사 저희를 채워주옵소서. 저희를 채우소서. 예수의 충만한 저희를 채우소서. 충만한 저희를 채우소서. 오 주님 계시네 마스타 오요 마시니 미와나 마사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차이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이 이것이다 라는 것을 알면 그럼 늘 그 사명을 따르게 되고, 그 사명을 따르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게 되고, 그럼 더 충만해져요. 그럼 다시 하나님의 뜻을 더 크게 따르고 더 큰 은혜를 누리고 더 충만해지면서 그의 삶이 햇살이 뻗어나가는 것처럼 점점 더 크게 충만해집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죄나 이기심이나 자기 자신의 습관이나 관습이나 주변 사람들의 인식, 부적절한 것에 눈을 돌기 시작하면 거기에 내가 부족함이 느껴지고, 이건 내가 안 되는데, 나는 왜 뭔가 위축되기 시작하고 사람들의 이야기가 두려워지기 시작하면서 그럼 또 위축되고, 그럼 사는 게 또 힘들고 우울해지고 잠자는 게 두렵고 일어나는 것이 어렵고 잠을 못 자고, 그럼 또 더 어렵게지고, 이걸 두려움의 길이라고 해요. 여러분, 충만의 길을 가십니까? 두려움의 길을 가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따르면 우리 충만의 길을 갑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주님 주신 사명이 이거다 하고 그렇게 사명인 줄로 믿고 가면 그게 진짜 사명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내가 주님의 사명이 이거다 믿고 가면 결국은 주님은 놀라운 인도하신 가운데 그분의 뜻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 그런데 그것을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만함이 그 안에 있고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어떤 말을 들어도, 어떤 공격을 받아도, 어떤 난관을 겪고 모든 것을 잃고 바울처럼 옥에 갇히고 매를 맞아도 충만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지난 일주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기쁨을 가지고 사셨습니까? 우리 오늘 눈물로 하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날에 우리 보리라. 늘 주님 사명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명을 발견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사명으로 살기 위해서 애씁시다.
그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니 요셉처럼 잡혀가면 어떻고, 아브라함처럼 떠나가면 어떻고, 모세처럼 도망가면 어떻습니까? 사명이면 되는 거고요. 베드로처럼 그렇게 실패한 가운데 있어도 주님은 사명을 따르는 사람은 버리지 않습니다. 사명이면 되는 겁니다. 어디가 맞는지를 찾지 말고 사명을 따릅시다. 우리 사명을 위하여 기도하고,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내일 박규현 목사님이 47년 어린이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어린이전도협회 은퇴식 같습니다. 주님께서 그 평생의 눈물을 식히시고 갈 곳 없는 목사님, 할 일 없는 목사님을 더 갈 곳 있고 할 일 있고, 그리고 천국에 상급이 큰 사람으로 세우심을 믿고 그렇게 따르는 믿음의 다음 세대가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게 되도록 목사님의 생애와 어린이전도협회 사역과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함께하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사명을 따라 살게, 주님 주신 사명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인생이 외롭고 이뤄지고 두려운 것이 아니라 두려움의 사이클에서 승리의 사이클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명의 가정이 되어서 가정이 먹고 살고 잠자고 아이 키우고 학교 보내고 그렇게 늙어 죽는 가정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신 제자도의 사명, 복음 증거의 사명, 이루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십자가 편 높이는 것만 관심 갖습니다. 큰 사람 보이는 것만 관심 갖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으로 살아있고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갇혀있는 시대 믿음의 교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목사님 위해 손으로 붙잡고 사도하고 세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육체가 기어지고 눈이 약해지고 마음이 두렵지 않게 떨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 말하는 그 은혜라고 되어
아멘. 함께 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께서 보게 하신 그날을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 삶이 점점 커지고 행복하고 얼굴에 주름살은 늘어도 마음은 풍요로워집니다. 믿습니까? 그 삶에 있는 풍요로움, 충만함. 그럼 우리 이 길을 함께 갑시다. 할렐루야. 찬양합시다. 주님을 앙모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형제들이 2절 찬양합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게 길을 잃은 양떼들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자매들이 하겠습니다. 아멘. 손을 들고
장모합시다. 할렐루야. 예수 장모의 세임 얻읍시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님 우리 맘의 눈을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를 높이 들리고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먼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주님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다시 한번 하소서 고백합시다. 주님 우리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거룩하신 주님 거룩하신 주님을 고백합시다. 거룩하신 주님 거룩하신 주님 거룩하신 주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살아가는 모든 충만함 중에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충만한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온 우주보다 크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의 가득하심 충만하심이 우리에게 오리. 온 우주보다 크신 창조주 하나님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아름다움이 저에게 오리.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거룩하신 주님의 전전으로 나아가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을 구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거룩하신 주님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거룩하심을 바라봅니다. 주님 임재하시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전전으로 나가세요. 주님 전전으로 나가세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들어가십시오.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것이 신에 사는 두려운 불이 있는 곳이었지만 모세는 그 불길 아래서 거룩함을 입었습니다. 주님 전전으로 나가십시오. 주님 전전으로 나가세요. 십자가는 처참한 곳이었지만 그 십자가 앞에 나간 사람은 은총을 입었습니다. 병자가 낫고 무덤이 터지며 열리며 죽은 이가 일어나고 바위가 터졌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신 그 동굴안은 두렵고 불과 지진이 있었지만 엘리야는 그곳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명으로 다시 무장되었습니다. 주님의 전전으로 나갑시다. 주여 저희를 인도하소서. 주께로 나갑니다. 리미어스고 주님께로 나갑니다. 주께로 나갑니다. 주님 저희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종들을 부르시고 임하소서 주님, 임하소서 주님.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 아름답고 놀라우신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주님, 빛 대신 주님, 빛 대신 주님,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목에 하소서. 예배하리 선한 마음 주시 산소망이 되시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주님을 높입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 아름답고 놀라우신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존귀한 예수, 고백합시다. 다 알 수 없네. 다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를 위한 주 십자가. 다 알 수 없네. 주님의 은혜, 주의 은혜 내 죄를 위한 주 십자가.
오직 주께서 저희와 함께하사 하늘의 은혜를 부으시고 이 시간 주의 찬양과 주의 말씀과 주의 능력과 하나님의 비전으로 가득하게 하심을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계신 곳에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 권세가 힘을 얻으며 흑암이 빛에 의하여 점령당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을 저의 전심으로 고백할 때 주의 나라 능력으로 인해 사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연약할 때 참된 그리스도인을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빛이 그들의 눈과 그들의 삶으로 온 땅에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가 주의 치료하심을 구합니다. 두려움에 빠진 마음, 연약한 마음, 삶의 실패와 어려움과 위기에 봉착되어 있는 모든 것이 예수의 능력으로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몸이 예수의 몸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 그 위에 주의 비전을 위하여 사는 믿음의 아들, 딸들 되게 하옵소서. 주 앞에 비전의 예물과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성령 충만하여 승리하고 헌신하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시고, 오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을 이기고 우리 자녀들이 계약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안전하며 모든 곳에서 그 난파선에서 평안을 주었던 바울처럼 평안케 하는 주의 사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저녁에 저희를 불러 기독케 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모두 복되고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달 전에, 아니 두 달 전이 뭐예요? 원래 박기원 목사님 은퇴식이 2월부터 있을 계획이어서 미뤄서 3월 제가 하지 말라고 다음에 하라고 막 미뤄가지고 지금까지 됐는데, 이제 새 대표도 왔으니까 새 대표 취임도 해야 되고 이제 헌 대표인 박 목사님도 가셔야 되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일은 됐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와가지고요. 또 이제 우리 장지교회가 그 축복을 해주시면 좋겠다 그러는데 아무리 봐도 코로나 때문에 갈 수 있을까? 제가 참 민망한 대답을 했어요. 지금 같으면 못 가겠는데요. 지금 같으면 못 가겠는데 좀 잠잠해지면 그때는 좀 다르겠습니다. 이제는 좀 나은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안전하게 이 귀한 일이 잘 마무리되고, 그리고 어린이전 대표 인천과 부천이 둘 다 이취임식 하는데, 여러분 놀라운 건 부천 대표는 박현이고 인천 대표는 박기현의 아내예요. 그래서 같은 날 오전 오후에 이취임식, 뭔 날을 또 그렇게 잡았는지, 뭐 내일이 길일입니까? 뭔 그런 날을 잡았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어떻게 좀 너무한 것 같고, 그러나 일이 그렇게 진행되는 가운데 있고요. 교회에서는 뭐 오후 1시쯤 가실 분들 가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억지로 가실 필요는 없고 안전을 위해서도 그냥 댁에 계시고 기도해 주시고, 내일 혹시 만나시면 많이 축복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이 있고 또 상을 당한 가정도 있고, 그런데 각 사람 모두 위로와 하나님의 손으로 평안하시기를 바라고, 위로하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됩시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위로를 나눕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위로 받으세요. 예. 어쩜 우리는 다 위로가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시편 133편, 이브리인들이 지금도 제일 사랑한다는 그 시편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3절은 함께 읽읍시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함께 했습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늘 시편을 통하여 우리에게 기도의 영감을 주시는 이종민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크고 아름다운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시편 말씀이 15개인데요. 오늘이 14번째입니다. 다음에 한 번 더 하고 나면 이제 시편이 마무리될 것 같은데, 오늘 이 133편은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이죠. 이 시편을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4개의 단어에다 동그라미를 치시고 이해하시면 좋은데, 그게 이제 1절에 나오는 연합이라는 단어고요. 2절에 나오는 보배로운 기름이라는 단어고요. 3절에 나오는
이슬하고 그다음에 영생이라는 단어를 이제 하나씩 동그라미를 치셔서 보시면 이제 맥이 흐르게 됩니다. 왜 맥이 흐르냐? 그 연합이라는 다윗이 이 15개 중에 4개를 다윗이 썼다라고 보통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 네 번째 마지막 시편이 다윗 그 133편이에요.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은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라고 다윗이 이제 고백을 해요. 근데 이 고백이 참 역설적인 고백입니다. 다윗은 태어나서 자라나기를 천덕꾸러기로 태어나서 자랐어요. 한 8형제, 어떤 성경에는 7형제, 어떤 성경에는 8형제, 형제가 8인지 7인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복잡한 집안이었죠. 성경학자들은 그거 가지고 성경에 오류가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8 낳다가 7이 될 수도 있고. 근데 그 중에 막내로 자라면서 사무엘이 와서 기름 붓는 날 그 잔치석 자리에도 참여하지 못할 만큼 천덕꾸러기였고, 형들이 전쟁 나가 있을 때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갔다가 욕만 먹고 골리앗을 분명히 이겼는데 별로 그렇게 환호해 주는 사람 없이 가족의 품 안에 다시 돌아와서 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형제들과의 관계만이 그랬던 것이 아니라 그가 가정을 이루고 살 때도 그랬어요. 오늘 이 시편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얘기하는데 이 시편의 배경을 보통 어느 때로 보냐면 다윗이 블레셋으로부터 언약궤를 찾아가지고 다윗의 장막에 갖다 놓는 그날 지은 시가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날 다윗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 장막에다 갖다 놓고 부부싸움한 날입니다. 미갈과, 그리고 미갈과는 그 다음부터 만나지를 않아요. 그리고 미갈은 자녀가 없어요. 그런 가정이었던 거예요. 아내는 좀 많았어요. 자식들도 헤브론에서도 여럿 낳고 예루살렘에서도 여럿 낳았어요. 자식은 많았는지 모르겠지만 첫 아들이 이복 여동생을 겁탈하고, 그 겁탈한 얘기를 들었던 그 오빠가,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인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도 있으니까, 그 오빠가 첫 형을 죽이는 그 형제들 간의 다툼이 대를 이어서 이어지죠. 뿐만 아니라 자기는 어떻게 해도 되죠? 아들에게 반란이 당해서 도성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제발 그 아들만은 죽이지 말아라 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군사들이 그를 죽여서 통곡하는, 그래서 군사들마저도 저 사람 저 제정신인가 라고 할 정도로. 왜 그러냐면 다윗은 그만큼 복잡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그가 오늘 이 말씀에서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라고 선포할까요? 이게 복음의 역설입니다. 다윗은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다라는 거죠. 비록 나의 가정은 콩가루 같고 나의 부부관계는 온전하지 못하며 내 자녀와의 관계도 그렇게 자랑스럽지 못하지만, 그러면 그 안에 하나님의 연합케 하심, 하나 되게 하심이 있으면 그 안에 선하고 아름다움이 있다라는 것을 보고 그것을 찬송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가져온 2개의 모티브가 보배로운 기름이고 그 다음에 헐몬의 이슬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보배로운 기름이라는 것은 보통 이제 아론 제사장들에게 기름 부음을 하는 위임식 때 쓰는 관유라고 보통 불리우는 기름입니다. 이 기름은 그냥 만들어서는 안 되고, 또 만들었다고 해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기름이었어요. 감람유, 올리브유를 한 3.6리터 정도 이렇게
짜서 모은 다음에 거기에 뭘 넣냐면 모략을 넣어요. 한 5kg 정도 모략을 그 안에 푹 담급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뭐 넣으면 육개라고 해서 이게 뭐 어떤 사람들 말에 의하면은 뭐 계피다. 근데 뒤에 계피가 또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그게 혼용이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첫 번째 나오는 게 이제 실제 계피고요. 뒤에 나오는 계피는 보통 이제 월계수 나무라라고 보통 번역을 해야 되는 것으로 나와요. 그래서 계피를 한 2.5kg 또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창포, 여기 창포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창포하면 뭐 생각나세요? 네. 역시 전통적이셔서 머리 감던 그것처럼. 사실 근데 그림으로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창포하고 여기서 말하는 창포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이제 갈대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거의 비슷한 육가인 것 같아요. 근데 향이 있고 진정 효과가 있고 그런 식물이죠. 그거를 이제 한 똑같이 2.5kg 정도 집어넣고, 그 다음에 마지막 월계수라고 하는 나뭇잎을 한 0.5kg 정도 이렇게 집어넣어서 담궈가지고 그 향이 진하게 우러나면서 그 기름으로서의 이제 관유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담가놨다가 꼭 언제만 썼냐면은 제사장 위취임식 때만, 그때만 쓰게끔 했던 특별하게 쓰여지는 기름이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핵심이 뭐냐면요, 여기에 쓰이는 재료가 그 관유가 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과정과 절차를 거쳐서 정제되어서 들어와요. 그래서 이걸 이제 어느 주석에 봤더니 아주 영적으로 해석하는데 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영적으로 얘기하냐면, 모략은 영적 정화와 죽음을 상징하고, 육계, 아까 말했던 그 계피는 순종을 상징하며, 그 다음에 창포는 다 이렇게 부숴서 집어넣어야 된대요. 그래서 부서짐을 상징하고,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 월계수와 같은 계피는 치유와 위로를 상징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올리브유는 시험과 고난을 상징하는 단어다라고. 제가 이걸 쭉 읽으면서 봤더니요, 하나도 편한 게 없어요. 쉬운 게 없고. 그러니까 제사장을 위임할 때 쓰는 관유를 만들 때 쓴 재료들은 그렇게 뭐 보기 좋아서 그리고 얻기 쉬워서 되는 게 아니라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거쳐서 모여진 재료들이 하나로 모여서 푹 담겨졌을 때 그제야 비로소 관유로서의 역할을 한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번 여러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여러분이 만일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관유가 되신다라고 했을 때, 아까 이런 비유로 말씀드렸지만 이 모략, 죽음, 육계, 순종, 창포, 부서짐, 계피, 치유와 위로, 감람류, 시험과 고난, 어느 게 여러분하고 가장 비슷하세요? 여러분이 걸어온 시절이 많이 이런 시절이었는데, 이런 시절을 겪은 나의 삶의 재료가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관유로 쓰임받을 수 있다라면 여러분 기꺼이 들이시겠어요? 아니면 하나님, 저는 죽음 때문에, 고난 때문에, 부서짐 때문에 싫어요, 그러시겠어요? 근데 오늘 시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이 그것을 보는 거예요. 관유가 부어질 때 그 관유에 들어가는 재료들을 생각하면서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 가정에도 그런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그것이 다 녹여져서 아론의 머리 끝에서부터 옷깃 끝까지 흘러내려야만이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보는 거죠. 그래서 그 관유의 온전한 연합이 한 사명자로 기름 붓게 한다라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인 거예요.
그래서 관유의 연합함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조금 다른 모티브로 헐몬의 이슬을 제시를 해요. 이 헐몬산은 한 2,800m 되는 높은 산입니다. 그 고대 근동 사회에서 이제 2,800m 정도 되면은 1년 내내 눈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물론 이제 백두산보다 조금 더 높아요. 한 400m 정도 높나요? 백두산이 정확하게 몇 미터인지 제가 모르겠는데 높아요. 거기서부터 이제 흘러내리는데 이게 백년설에서 흘러내린다고 표현 안 하고 이슬에서 흘러내린다고 그래요. 제가 이제 이걸 묵상을 해봤어요. 야, 이슬이 시온의 산마다 흘러내리려면 이게 가능할까? 그래서 이제 사전을 찾아봤어요. 이슬은 어떻게 생기나? 그래서 봤더니 이렇게 생긴대요. 지표면 근처에 있는 공기가 수증기를 더 이상 머금을 수 없는 점, 그러니까 온도, 그 온도까지 냉각되었을 때 생기는 게 이슬이래요. 그러니까 공기 안에 수증기가 있는데 그게 이제 온도가 차가워지면서 얼지는 않고 얼으면 그게 설입니다. 근데 얼기 전에 그 물방울이 딱 맺히는 거, 그게 이제 이슬이거든요. 근데 이 이슬이 언제 없어지죠? 해 뜨면 없어져요. 안개 없어지듯이 해 뜨고 한 오전 중이면 없어져요.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 윌드니스 여행을 13박 14일을 다녀왔는데 그때 이제 화장지 안 가지고 가서 큰 일을 봐야 될 때 아침에 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끼에 이슬이 촉촉히 젖어 있는 것으로 하면요 거의 엠보싱이에요. 물티슈로 씻는 것 같은 느낌. 제가 왜 이렇게 농담을 하냐면 그 이슬이요 8시, 9시가 지나면 없어집니다. 쉬운 말로 얘기하면 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땅끝까지 흘러내리려면 이거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모일 수가 없어요.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예요? 아침 이슬 같은 존재들 아닙니까? 길면 80, 아니 지금 80이라고 하면 안 되죠. 죄송합니다. 네. 길면 100살, 짧으면 한 50, 50이면 그것도 안 되네요. 그 벌써 가셨어야 되는데 네. 길어봤자 100살. 100살을 못 사는 우리 인생들 사라져질 수밖에 없는 게. 근데 그 이슬들이 한 방울 한 방울 모여서 뭐가 돼요? 네, 천이 되고요. 그 천이 실개천이 하나하나 모여서 시내가 되고 그 시내가 하나하나 모여서 강이 되고 그래서 그 강이 된 것들이 시온의 모든 땅들을 적시기 시작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다윗은 그걸 본 거예요. 헐몬산에 있는 이슬 같은 존재, 있다가도 없어져도 모르는 우리 같은 하찮은 거지만 그것이 모였을 때 생명을 살리는 강줄기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기 시작했던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같이 기도하러 오신 분들, 이 사람이 왜 여기 앉아 있어? 이런 느낌이 드실 거예요. 네, 저도 제 아내하고 맨날 앉아서 설교 들을 때 그러거든요.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이렇게 이러는데, 근데요 언제 없어질지 몰라요. 근데 이 사람과 함께 같이 연합하여 기도하면 생명이 흐르는 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나냐면 3절 마지막 절이 이렇게 결론을 내요. 거기서라는 게 뭐예요? 연합이 있는 그곳. 비록 콩가루 같고 사랑이 없는 것 같고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 거기서 관여와 같은 하나됨이 나타나고 사라질 것 같은 이슬이 하나로 뭉쳐지는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시나니 곧 영생이로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도가 왜 모여서 기도해야 될까요? 왜 함께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는 기도는 대단한 부르짖음은 아닐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하는 기도가 그렇게 세상을 변혁시킬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가정을 뒤집어 놓나요? 네.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내 삶이 완전히 뒤집어져서 딴 사람을 만드는 그런 기도인가요?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왜 기도해야 돼요? 한 가지 이유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시기에? 연합하게 만드시기 때문에. 인간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부서질 수밖에 없고 싸울 수밖에 없고 다툴 수밖에 없고 깨질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관유의 재료처럼 헐몬의 이슬처럼 모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하냐? 첫 번째, 복음의 역설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날 바꾸셨네요. 전혀 안 바뀔 나를 바꾸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게 1절이에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 찬양의 기도, 복음의 역설의 기도가 우리 입에서 나오기 시작할 때 그것이 함께 기도하는 자들의 특권이고 함께 기도하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복이라 주님은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그게 영생이니까. 내 안에 있었던 복음의 역설. 여러분, 여러분이 잘나서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내가 뛰어나서 거듭난 거 아니잖아요. 불가능해 보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셨잖아요. 그 복음의 역설을 찬양하며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를 이렇게 바꿔놓으셨네요. 나를 이렇게 온전케 해주셨네요. 라고. 그리고 두 번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관유가 누구를 위해서? 아론을 위해서 부어지듯이. 우리의 연합의 기도가 우리 주변에 안 믿는 자들이 사명자가 될 수 있도록 부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함께 모여서 기도함으로 헐몬의 이슬이 모여서 생명의 강물을 이루듯이 혹시 우리 교회 안에 쓰러지고 상처받고 소외되고 있는 한 영혼이 있다라면 우리가 연합하여서 모여서 기도하면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교회 오고 싶은데 상황이 여의치 못해서 교회 못 오는 우리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내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보면서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의 복, 하나님이 지정하시는 복,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동료들과 권면하면서 여보게, 나 누구 위해서 기도해 주게, 누구 위해서 기도해 주게, 그렇게 부탁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영생의 복을 그 연합의 그 자리, 함께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명하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이제는 열방을 향하여, 믿지 않는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기도가 연합할 때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강수를 흘러보내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영생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복음의 역설이 그들의 삶 속에서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본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런 다윗이 보았던 것과 같은 연합, 관유, 그리고 이슬, 그것이 보여주는 영생의 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이 저녁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일어난 복음의 역설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라는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드리시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분들과 같이 오신 분들이라면 손을 잡고, 아니면 같이 오신 분은 아니시라면 주변에 있는 분들을 생각하면서
또 여러분 주변에 함께 연합하여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리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연합의 기도로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 될 수 없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유처럼 하나가 되어 사명자를 불러일으키는 믿음의 보배로운 기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벌몬의 이슬처럼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되어서 불러내리는 생명의 강수가 되게 하셔서 아버지 우리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영생을 누리게 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를 변화시켰던 그 복음의 능력이 나를 복음으로 변화시켰던 그 복음의 역설이 나에게서만 일어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에게 우리 주위에 우리 교회에 우리 열방 가운데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합시다. 우리가 마음으로 함께하며 연합한 이 기도로 인하여 사단의 도전이 깨어지고 바이러스의 침투가 물러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힘으로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를 지켜내며 복음의 확장이 전세계 선교지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하나님 마음과 함께하는 이 자리에 두세 사람이 내 입으로 모은 곳에 나도 그와 함께 일하시겠으며 언약이 모시고 함께 모여서 매일 주님을 만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지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특별히 새로 믿게 된 선교지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지금 터키에서, 일본에서, 브라질에서 새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유난히 더 극빈한 가난 속에 처하는,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믿기 전에 좀 어려운 상황이 있었고 또 믿으면서 자기가 속했던 공동체로부터 받는 박해가 있어가지고 굉장한 가난 중에 처하고 일거리가 없어서 큰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 선교지의 새 영혼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먹을 것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필리핀 앙겔로스 지역에 우리 교회 선교하는 주선교지 지역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이 있는 거 다 긁어가지고 쌀 사서 나눠주고 라면 사서 보내고 기름 사서 보내고 이러면서 애쓰시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의 빈민 지역에도 한 달 생활비가 2만 원 드는 그 쌀봉지, 기름봉지 보내느라고 선교사님 애쓰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계신 곳에서 이런 나눔의 소식이 계속 아름답게 그 사역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선교지에는 연약함과 약함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는 새 신자들을 주의 손으로 붙잡으시고 그리스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어 기도하고 복받아야 되는 뜻하지 않은 재난을 만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그래서 내가 만난 예수가 진짜고 그 예수 만난 믿음이 진짜이고 두려움을 않고 우리 의지하는 삶을 지금껏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힘으로 한 번 더 선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GP 선교의 국제 훈련원 이제
훈련이 일주일 남았습니다. 어제 장로님 김재복 선교사님과 함께 가가지고 가서 하루 종일 저희 둘이 강의도 하고 또 이야기도 듣고 나누고 권면도 하고 위로도 하고 식사도 하고 교제하고 왔는데 5유닛 8명의 선교사님들, 그 자녀들 4명, 그리고 그곳에서 섬기는 훈련 원장 외에도 또 와 있는 자연봉사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브라질의 오기곤 권소영 선교사님 부부를 위하여 그것도 여전히 이런 일들로 어려운데 빈민가 어린이 돕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사역하며 장애인 사역하는 가운데도 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국제훈련원 훈련 중에 있는 신규 선교사님들, 이 4개월 훈련인데 말씀합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시작해서 코로나 때문에 밀려와 정리당하였다가 이제 훈련을 마쳤는데 일주일 남은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만한 버텨주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길을 가져오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5년이 8명의 목사님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헌신하여 수임받게 하시고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저희를 신실하고 진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만져주소서. 하나님, 그 마음에 예수의 심장을 허락하사 그 살아가는 것이 예수 생명이게 하여 주시고 그 중심에 예수의 깨끗함을 주사 예수님처럼 신실하고 진실한 성도 신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욕망과 더러움과 추함을 토로하고 주 성령의 은혜를 구하였을 때 주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복되며 아름답게 소성하는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중심의 모든 연약함과 두려움과 걱정과 의기소침함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고
오직 주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부어주시는 천국의 소명이 늘 충만하여 하나님 주신 사명을 따르는 충만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도 내일도 이번 주일도 그리고 영원토록 이 땅에 사는 동안과 천국에 이르기까지 충만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진실로 바라보게 없어서 합심하여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 내일부터 입으로 예배합니다. 어린이들이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학교 오가는 길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젊은이들이 자기를 절제하고 순결하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고 개인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시고 저희 삶을 기억하시며 우리 자녀들의 삶